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계속되는 자손들이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아니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걷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가 되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하여 소동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게 하여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곧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법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장면은요,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삼아서 춤을 추고 있었던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파묻혀 살던 우리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는 기준으로서 이 율법을 주신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린 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쓰여진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죄를 죄로서 알게 하기 위한 그 법으로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앞에 서서 알게 되는 거예요. 비춰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회복의 방법이죠, 여러 제사법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죄악된 삶과 일시적인 회복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형식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면서 진심으로 어떤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게 되는 제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더 조심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뭐 이따가 저녁에 제사 한번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렇게 적당히 살게 되는 모습, 이런 식의 안일함이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와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저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움으로써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여러분, 이건 나의 계획이나 어떤 나의 판단, 내 의의와 이 세상의 무언가에 매여 사는 우리의 적당한 그런 멍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그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쉽고도 가벼운, 그러면서도 단순한 그런 멍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멍에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면 되는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멍에라는 거죠. 이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로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 안에 증명해 주신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명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이 멍에를 온전히 메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 하나님 영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깨닫고 이 멍에를 매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닮아가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안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들은 성령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모르고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임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그 사람들에겐 성령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그들 안에 충만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 그동안 그들을 수도 없이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모든 죄의 뿌리들, 그 죄의 현장을 뽑아버리고 지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율법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설픈 전통, 그것과 섞어 있는 다른 복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완전하다, 언약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가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폐할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유 역시도요, 이 복음의 언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엄중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 이따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이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바뀔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한번 판정이 내려지면 바뀔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 임의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편한 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특히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들에는 나는 이런 생각이고 나는 저런 생각인데 바꿔줄 수 없나? 이런 식의 우리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한참 전에 일어난 아브라함 사건, 무려 430년 전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430년 뒤에나 생긴 이 율법에 의해서 바뀔 수 없고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끝난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결국은요 죽음 앞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과 지점에 불과하죠. 죽음의 앞과 죽음의 뒤가 있는 문에 불과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오직 두 가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반대로 절망과 좌절의 영원한 지옥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다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요, 죽음 넘어 죽음 뒤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백성 되는 것, 복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은요 다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시작된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은요 바로 영원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법적인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약속으로부터 430년 뒤에나 생긴 율법, 이 죄로 세워진 법은요 이미 정해진 모든 복음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하고 뺄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이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 이 언약을 주셨으면서 굳이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주셨는가라는 거죠. 필요 없던 것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야 라는 수식을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알려주었는데, 어떤 아이가요, 이 문제가, 이 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복음이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추위를 겪어보지 않아서 이 따뜻함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어둠을 알지 못해서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죄악이 어떤지를 몰랐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안에 담긴 엄청난 의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신상 앞에서 자기들만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 그들의 어둠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빛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희망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깜깜하고 막막한, 그저 죽음을 향해 살기 바쁜 허무한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마음 깊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된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요, 율법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의 어두운 실상을 보지 않고서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죄성이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깊은지를 모르면요, 구원의 메시지는 감격과 해방으로 우리 안에 와닿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실상, 그 절망과 그 깊은 무너짐을 마음 중심으로 정말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이 정말 사실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
바로 율법과 율법의 완성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견고한 진이 뭘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율법의 완성되신 복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린 율법을 통해 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무너지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딱 세워놓고 야 너네 그것도 못하냐? 너희 내 자녀 아니다. 다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싶어서 율법을 살아내는 자들로, 복음을 사는 자들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다시 새롭게 우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죄성을 지닌 우리의 모습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복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언약, 미리 정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둠을 적당히 덮어두고 합리화하면서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밝은 빛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 빛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의 어둠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적당히 덮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만 태어난 척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만 적당히 겉모습을 위장하면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불편함은요, 사실 하나님이 치시는 우리의 양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품게 되는 우리의 양심적 불편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은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늘 발견되어야 하는 불편함이고 늘 고백되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고 믿는다면 늘 지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늘 율법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점검받기 때문이죠. 그 점검이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함, 이 어둠,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 무너진 나의 상태를 여실히 깨닫고 겸손하게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 권세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면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이 양심적 불편함을 우리가 적당히 외면하고 내가 만든 합리화라는 틀 안에서 부인하면서 살게 된다면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율법 앞에 드러난 나의 어둠을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어둡지 않다, 내심 이렇게 자신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둠을 어둠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민감하게 어둠에 반응하지 못하는 외식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이 되고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 충만한 생명이 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몸이 건조한 마음속으로, 영의 메마름 속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만나지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이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둠을 정말 직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의 빛을 미리 정하신 언약으로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뒤 그 빛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드러내는 율법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알아보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받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돈이나 물질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율법을 통해 내 어둠을 발견하고 보게 되어서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죄된 나를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찬란한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권세를 우리 모두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어둠 한가운데를 가르고 빛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